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죄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59편은 다윗이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니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울에게도 인정받지만 또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귀신에 시달리죠.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악신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저녁에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도망치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유죠.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10여 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을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높이 드소서 얘기합니다. 높이 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저 높은 꼭대기에 둥지를 두고 알을 낳죠. 그것처럼 높은 곳에 들어서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2절에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별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사울 왕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잘못함도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니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을 하죠. 사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니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는 허물이 없사오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이런 급한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겁니다. 하나님 깨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주님 깨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을 누군가 대적하고 싸울 때 그렇죠? 그래서 강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사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벌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일어나서 그들을 쳐부시옵소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긍휼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6절에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토한 것을 먹죠. 썩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먹죠. 피를 핥아 먹죠. 또 자기가 배설한 걸 또 먹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개는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닌다. 그냥 먹을 것 찾아다니는 겁니다. 정말 더럽고 부정한 이 짐승이 계속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 누가 들으려.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컷 말을 하죠. 이렇게.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는데 이 말로 악한 이야기를 계속 해내는 겁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모방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누가 들으려. 누가 이 말을 듣겠냐. 그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시옵소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될 수 없는 일을 경영하는 겁니다. 허사 중에 그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허사를 경영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그 계획을 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뭐냐? 하나님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왜냐? 열방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방이 일어나 누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 야, 다윗을 죽이자.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사울 왕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왜죠? 다윗은 죽을 수가 없고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방이 계획하고 다윗을 없앨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절대 분명한 언약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당장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안 되어지는 부분을 보고 갱신할 것을 찾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냐고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속으면 안 되고요.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되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놓치니 늘 우리는 생각 속에서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후대를 살리시겠다는 그 언약,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반드시 살려야 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언약 속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높은 곳에 성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산성이시니 굳게 나를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다른 주인은 전부 나를 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 되심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걸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산성 되신 여호와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지만 나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똑똑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어렵고 환난 날에 늘 나를 반기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노 해보십시오. 못 있습니다. 평생 못 있습니다. 그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못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준 사람 못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어렵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도와주셨다.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받아주셨다. 영접해 주셨다. 그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또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걸 나로 하여금 내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 속에 속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언약이고 왜 자꾸 말씀이냐? 내 현실을 안 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누가 말하는 또 환경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환경을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 말씀으로야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현실 앞에 눈앞에서 와서 속이는 그 부분 못 이겼습니다. 언약을 굳건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 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 11절입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여지껏 죽여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죽이지 말라고.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면 혹시 다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 당장 죽이지 마시고 뭐라 그러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죠?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 흩은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뭉쳐야 힘이 생기는데 저희들의 힘을 다 흩으시고 저희를 낮추소서. 다시는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헤아려 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헤아려고 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12절입니다.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를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입술의 말은 그 입의 죄라. 입만 열면 죄인 겁니다. 그렇죠?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저희를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기들이 말하고 하는 자기들의 입을 열어 말하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함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참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태우시죠.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불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불의를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표현했죠. 그래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완전히 다 멸해달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다윗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이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후대,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14절입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어 찾아 돌아다녀야 되고, 기껏 찾았는데 썩은 것, 더러운 거, 자기가 먹고 싼 거를 또 먹게 되어지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쉴 곳이 없어요.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렇죠?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윗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개처럼 울고 다니고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죠? 늘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16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개처럼 우는데 다윗은요, 주의 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밤새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또 역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받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나를 대적하는 저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나는 장성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이고,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며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요. 이름만 부르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이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이걸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임하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인 겁니다. 환난이 임하는데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피할 곳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윗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환난 나의 피난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다윗에게 힘은 누구냐? 여호와시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여러분, 찬송이 나오십니까? 일하시다가 하루 지나시다가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고 이럴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늘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알고 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피곤한데 내 영이 속에서부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도 찬양했지만 악기를 통하여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아무리 나를 공격해 와봐라 니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윗은 사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윗이요 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군대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냐?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쳐놓은 겁니다. 군대가 쫓아왔다가 거미줄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겠냐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막바지 이게 현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굴에 몰린 겁니다. 지금 그 들어가기만 하면 잡은 거예요. 근데 굴 앞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 군대가 돌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없다. 거미줄이 쳐져 있어. 여러분 찬양 안 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사람을 우리 공존에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지할 분은 여호와시다. 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언정 만약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참된 축복과 이 축복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지혜와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체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체험하고 이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난처이심을 알고 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찬송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